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대구의 WRC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매주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메인 스트림에 있어야 돼요. 영적 흐름의 그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WRC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축복의 대열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WRC 주제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예요. 아니 내 수준에 내 환경에 정말 응감생신 내가 무슨 영적 황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가짜 황제가 가득합니다. 사탄이 가짜 황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유명하고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성공했다 부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감추어져 있는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적으로 환경이 무슨 문제 사건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황제다.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탁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단 왕세자로 이렇게 딱 지목이 되면요. 왕세자로 지목된 그 순간부터 특별훈련이 시작됩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다 세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군이라고 그래요. 대군. 그리고 나이가 좀 차면은 전부 다 이렇게 궁궐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세자로 지목된 한 사람은 새벽 동트기 전부터 밤중까지 황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황제로 세워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이미 택하시고 세우셨지만 그러면은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적 황제로 세워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당함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끝이 없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 황제다. 지금 또 고난당하고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의 황제들을 살릴 영적 황제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여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 영적 황제의 여정은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 6.25 전쟁 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안고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과 70년 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수단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전 국민이 어떻게 하루 끼니를 때웠나 외국에서 보내주는 우유가루, 옥수수가루 그걸로 겨우 굶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일제의 36년 그리고 또 조금 살아날만 하니까 전쟁 그리고 국토가 분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복음화 하는 나라 영적 황제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복음화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요 사실 젊은 세대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나이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우리 어릴 때는요 외제가 좋은 거였어요. 국산은 싸구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산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전 세계가 K드라마
드라마, K 뷰티, K 뭐 문화 다 K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고요. 이런 위기와 시험당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준비시키고 세워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여정이 언제 시작되냐?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예배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겉으로는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대로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 한국이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황제를 세우는 그 대로가 언제 시작되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기 이 두 개의 원단 말씀 기억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언약의 망대로 내 안에 세워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이때에 내가 누구냐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생활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해 보면요, 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이거 있죠. 왜? 항상 나는 나라는 고정관념 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는 게 언제 해방되냐?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참된 내가 딱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과거는 오직을 위한 발판이었고,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걸어가는 여정이고, 나의 미래는 재창조의 열매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축복의 사람이고, 지금 또 축복의 사람이고, 미래에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걸 언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로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현장에서 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6일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예배 때 시작되고 6일 동안 현장에서 누림입니다. 어떻게 누리나요? 기도로 누림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나의 무능과 연약함에 전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원네스. 자, 우리가 누림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누림, 무슨 단어입니까? 이 누림을 잘못하면 무기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림을 좀 길게 풀어서 표현할게요. 누림은 뭐냐? 행복하게 믿고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졌을 때 내게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하게 믿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라는 겁니다. 언제? 예배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와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을 영원한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시작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시험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요, 왜 감옥에 갔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잡혀서 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로마 황제한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의 총독과 왕들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한테 직접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집을 하나, 새 집을 얻게 하고 그 새 집에 자유롭게 거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단지 집 앞에 로마 병사가 보초
기초를 서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감옥에 갔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재앙을 당한 게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자청해서 감옥에 갇혔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감옥에 지금 있는 거다. 너희가 이것을 좀 깨달아라. 이게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험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처럼 막 훈련을 받고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지금처럼 막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아니, 바울 선교사님이 감옥을 갔다고? 아니, 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까? 막 이렇게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신앙의 말이 가득했는데 이때를 틈타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하자면 이 바울과 이유가 통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인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시험 들어서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서 또 한 바퀴 사탄의 수레바퀴 아래 짓눌려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을 분별하면서 성령인도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선교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 운동을 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한테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참 여러 군상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 일도 있고요, 의문이 생기는 일도 솔직히 많습니다. 현지인 사명자를 나의 소유물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우리가 이 사람들 딱 관리하고 있는데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말고 다른 목사님 메시지는 들으면 안 돼. 오직 김일성 수령님의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만 들어야 돼.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 목사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 목사님과 사이가 나쁜 다른 쪽에서는 막 싫어하고 안 듣는 분들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로. 선교 속에는 여러 군상이 있어요. 왜?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 체질, 옛날 버릇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말하자면 형제 중에 대다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7절에는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 이랬습니다. 사람은 여러 질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뭐냐? 그 칠회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황제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까요? 오해를 당하고 불평과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직면하면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요? 20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오해를 듣고 내가 무슨 욕을 먹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사실 내가 바라는 거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는 더 좋아.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사는 것은 단 하나,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 전하는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말을 했다, 누가 저렇게 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영적 황제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국방부시계는 돌아간다. 그죠? 또 이런 말도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맞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제자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개가 짖을 때마다 덜컥덜컥 멈추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개가 멍멍할 때마다 기차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황제가 돼가지고 거지가 옆에서 무슨 말할 때마다 응 그래 대답하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지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래도 5글자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어쩌면은 나는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요.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인간관계가 세계복음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는 경제 문제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되냐고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소리내서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있다 오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두 번째예요.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요, 세상에 망해가는 가짜 성공자들을 보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고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탄을 포기시키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빠지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게 완전히 기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진짜 기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진짜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죽도록 금식하고 죽도록 철야하고 죽도록 헌신봉사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한번 에라 하면서 딱 던져주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취미생활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나의 모든 무능함과 나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 계시구나. 원네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노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했던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울의 감옥 속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지금도 보호자의 망대로 세워졌고 보호자의 여정이 우리나라까지 전달되어졌으며 우리에게 남겨지는 보호자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을 기억하세요? 제가 주보에도 그 사진 놔뒀습니다. 이 어머니가 차가운 교회 바닥에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망대가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있던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때의 보호자의 망대가 섰고 보호자의 여정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의 이정표가 남긴 겁니다. 그곳에서 남겼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보호자로 연결되는 망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좀 나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새 뜰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뜰의 축복을 누리는 다락방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금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세계 역사를 태우고 움직였다 이럽니다. 바울이 움직인 경로에 따라 역사가 움직였어요. 이 지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바울을 본다면 말하자면 식민지잖아요. 아, 우리나라의 식민지, 저 조그만 저 유대에서 온 죄수구나. 아니, 저 사람이 조금 어떻게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갑자기 저렇게 멀쩡한 집을 버리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착각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최고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 황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대로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후대에게 남기는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돌비를 세웠다고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세웠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내고 나서 그 자리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돌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후대가 보라고 이정표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런 환난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요단이라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요단 같은 장벽이 가로막고, 때로는 블레셋 군대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이정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여정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정표, 기념비가 됩니다.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이게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딱 결론 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그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만을 기대합니다. 또 두 번째 상급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상급이에요. 두 번째는 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난도 넘어서고 축복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축복 앞에서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축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의 상급과 후대의 상급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대로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6일 동안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작은 도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혼자만의 깊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위드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어떤 직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이 비밀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휩쓸려 다닙니다. 사탄의 종로로 탈 뿐입니다. 육신의 것에 휩쓸려 다녀요. 아니, 성도다 하면서 모든 것을 육신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흐름에 끌려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요, 깊이 호흡하셔야 돼요. 허리를 딱 세우시고 깊이 호흡하면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적용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순식간에 저 노아 홍수 시절에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세상에 휩쓸려 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낮 동안 어떤 장소에 가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속으로 1초만 기도하세요.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누가 여러분한테 시비 건다, 여러분한테 눈을 긴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기 안 당해요. 싸움 안 나요. 결과가 다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로 원네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번 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고난과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만큼 정말 분별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지며 참으로 세상에 고난당하는 가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로 세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표에 하나님이 오늘 시험당함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4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든지 성령의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영적 황제로 완성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은혜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